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인데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지배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리라는 그런 소망에 넘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의 대상은,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은 타락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BC 739년에서 6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요. 기록 장소는 유대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왕 우시야, 요담왕, 아하스왕, 히스기야, 이런 시대 거의 약 60년 동안 계속되는 이 4명의 왕을 통해서 이 기간은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는 정치적 격변기 이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백성들의 제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시대적 상황을 이때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사야가 본 것을 이제 2절부터 쭉 말씀을 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의 배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해 보면은 이들은 원망, 불평, 불순종,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책망받아야 되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소수,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과거에 은혜 주신 것을 회상하고 현재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래서 이들의 죄악상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의 배역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배역했나 하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관계로 여기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소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 하면은 범죄한 나라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거룩이 상실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높여드리는 이런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이 서랍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노래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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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속성에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홀히 여겼다. 이건 엄청난 제약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삶,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한 생각, 악한 행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은 거룩함에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렵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이 병들고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행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에 지친 삶,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이런 삶은 온 마음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머리가 병든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고 싸매고 짜고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아라,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항모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불에 탔고 그들의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파괴되고 항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 같고 온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어사이드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겨우 그루터기 남은 자 조금 불씨가 남아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모습은 황폐해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완전한 멸망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소수, 남은 자, 남은 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스라엘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이제 남은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상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신령과 진정이 상실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7절까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이들은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윤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절대 짐승의 기름과 짐승의 피 기뻐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경배자를 원하시지, 이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받지 아니하시겠다. 주여 주여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보이러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른 데 있고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가정히 여기신다.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책망합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들은 공의를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연약한 자를 해치고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고 완전히 불의를 행하여 그들의 배만 채우는 이런 지도자들, 이런 지도 제사장들, 이런 자들, 이런 성도들, 이런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라. 회개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무엇을 행하냐 하면은 선행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신원해주고 변호해 주라고 명령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행과 공의, 이것을 행하라고, 회개하면 이들에게 선행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이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적 책망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합,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를 보시면 그것을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실하신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음녀, 창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우상 숭배, 창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평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그들은 살인자들 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내 언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언은 찢기가 없는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찢기가 없이 걸러진 거 깨끗한 언을 원하시는데 찢기가 있었다. 희석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희석된 것, 하나님은 혼합된 것, 희석된 것을 하나님은 가정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것도 순수한 포도주,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 그것을 원하시는데 물이 섞인 참 포도주가 아닌 섞인 것, 혼합된 것, 죄가 섞인 것,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했다.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뇌물을 사랑했다. 공의를 행치 않았다는 것이죠. 사례물을 구했다.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은치 아니했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론하자 하시면서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보응하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들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고 그리한 후에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회개하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선포하는 이 뒷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패망할 것이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손을 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이제 되는 날 그날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 그리고 또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결국은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이들의 제사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를 하십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내 죄를 이해하여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이 자기 죄를 씻고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사 우리 모든 불의를 고백하면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토해내며 죄를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혈로 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1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66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